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춥죠. 너무 춥습니다. 남쪽에 살다가 북쪽에 왔더니 너무 추워요. 그래도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자리에 불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화끈하게 뜨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표어가 뭐죠? 슬기로운 뭐죠? 신앙생활이죠. 슬기롭다는 것이 지혜를 뜻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에 합심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크신 보혈의 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확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2022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2022년 첫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를 살리신 구주시다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봐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사오니 그 세상에 미친 주님의 손길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참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께서 영원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위해서 김용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표어로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체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을 새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그러므로 생명력 넘치며 믿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치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저희들 신년 새벽 기도회 지금 우리 요소의 말씀을 가지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많은 분이 오셔서 새벽 제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각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월 달이 새로 시작됐는데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조직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이번 주일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살림살이 결산하고 2022년 살림살이를 또 새로 결정하는 재직회 공동회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들, 또 구역을 좀 새롭게 편성하는 일들, 교회 살림살이를 새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식 피로연 광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황윤자 권사님 자녀 시라양 결혼은 1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상주에서 피로연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에 수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부음, 말씀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고 일심으로 기도하려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역 잘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권하셔서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김대균 장로님, 민종희 권사님 아드님 결혼 관계로 미국 다녀오셨다가 또 격리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게 됐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결혼 예식 감사해서 감사의 헌물로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그 주제가 복음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원래 표어를 정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교단이요 올해 2022년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가 갱신되고 그리고 세상을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주제를
106회 총회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취지 하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연찮게도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1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라고 크게 나누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다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에 몸 그리고 마음이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각각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몸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우리 몸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정의가 골고루 갖춰줘야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1절과 2절에서의 기본적인 뜻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몸, 우리의 삶을 가능하면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드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위한 영적인 합당한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무슨 시중이나 서비스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를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뭘 받아야지만 만족하시고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요 서비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는 설교로 가르침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으로 교사는 가르침으로
또 연주자나 또 여러분들은 섬김과 봉사로 손과 발로 각각의 맡은 대로 온전하게 섬긴 일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1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2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변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 하나는 세상을 본받지 마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의 방식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과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그 사람과 의논하다 보면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그 자리에 퍼져 앉아가지고 누워서 악행을 행하는 거기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서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아침에도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몸, 마음 했다면 오늘 3절에서는요. 3절 한 말씀 잠깐 보면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주체, 자신을 알면 살아가는 거,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알면, 그러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게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혹시 복장이 와이셔츠나 이렇게 넥타이가 제대로 섰나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거울이라는 것을 봐야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입장에서 나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를 지혜롭게 잘 안다면 정말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내 눈으로 내 입장으로 내 시각으로 많이 보면 말해서 아마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조금 낮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좀 심하게 되면 자기 멸시, 자기 학대, 과소평가, 열등감, 의욕상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현대사회, 아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 일이 너무 나를 바라보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것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그 반대로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반말을 팍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그리고 꼭 1등 하고 아니면 자기의 무슨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 다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상처 받은 이야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로 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실질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줬는데도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독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식을 말하면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가정, 나의 남편,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삶의 척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형상을 받은 존재, 이 형상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막 이렇게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건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행함으로 결코 거기에 하나님 형상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내 양심으로, 내 율법으로, 내 행함으로, 내 어떤 의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혈통으로나 역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네 가지 단계를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서 비춰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뭔가 되겠지. 내 삶에 뭔가 개선이 되겠지. 그래 상대방에 유익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일이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에 품지 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월권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내 꼬라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한국 사회가 이다지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온갖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하지 말고 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남의 가정에 너무 신경 써요. 한국 사람처럼 남의 가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남의 체면 차리고 예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남의 교회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올 한 해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2절에 그랬죠?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2장 1절에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의 신앙의 경험, 자기의 선교의 역할, 자기의 오래 살았던 자기의 인격, 이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도 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번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겠지. 이게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사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인간관계에서 삶에 있어서 위험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왜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몸이 어디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라고 하는 전체 몸과 같은 유기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첩경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요,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은사가 그친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지혜로운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있잖아요. 100개, 또 큰 거는 1000개.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는 한 개 한 개의 조각이 각자의 자리에 맞춰져야만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두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 모습이 되게 흉하고 불완전합니다. 미완성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자기에게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의 자기 위치에서 잘 지켜가면 그 교회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여러분 1000개짜리, 100개 정도 한 1000개짜리 얘를 맞춘다. 그럼 어디서부터 맞출까요? 퍼즐은 가에서부터 맞춥니다. 퍼즐 중간부터 맞추는 사람 없어요. 다 가에서부터 맞춰가 차차차 맞춰서 점점 해서 나중에 한 점을 딱 찍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퍼즐을 맞출 때는 가장자리부터 맞춘다는 거예요. 중심부터 맞출 수 있는 퍼즐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퍼즐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믿음대로 올 한 해를 섬기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년 흘러놓고 나니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제가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와 모임 가운데 공적 예배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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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2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지 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겨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반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지, 저희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열고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2년 우리 상주심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빚진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같이 단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날마다 살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나 교회에서나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상주심교회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올 한 해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살아갈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평안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에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는 아버지여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원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 깊은 아버지의 사귐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교회 모든 시민들이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주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주 시민교회가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세운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주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살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눈이 오직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여러 가정에서의 기도회
주님께서 기도의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나려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